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적군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좋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중에 수상한 사람들이 성내에 들어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단 너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공격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즉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그들이 거하고 있던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이른 군사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라합은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모리의 두 왕을 이겼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40년간을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된 군사도 없는 백성들이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친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통해 라합은 위로도 아래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물러가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니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심판의 날을 앞두고 내린 지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붉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붉은 줄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라합의 창문에 내걸린 이 붉은 줄처럼 나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어떠합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야 하고 소금은 짠맛을 내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빛과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빛과 소금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죄, 더러움과 구별되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도 환한 빛에 어두움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이 거룩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선행을 베푸면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한 빛이 비추일 때 비단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어두움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날마다 머무게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증표로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혹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며 주님과 서로 사귐 있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를 가서든지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 빈칸에 들어갈 말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정탐꾼들은 구원의 증표로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다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 집으로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붉은 줄이 달린 이 집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합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에게 구원의 증표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었든지 부한 사람이었든지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라합의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라합은 즉시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는 이곳저곳을 바쁘게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전화도 없던 시절이니 일일이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라합에게 있어 더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가족들 대부분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신이 거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자신의 가족인 사위와 딸들을 찾아가 함께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롯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합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광에서 떠들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을 믿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말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합은 당시에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부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그저 기생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심판을 받게 내버릴 수 없었기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썼을 것이고,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여호수아 6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족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결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라합이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탐꾼들은 심판의 날을 앞둔 라합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에 따라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라합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신랑 오기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살려준 라합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와 형제, 너의 아버지와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불러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탐꾼들의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날을 앞두고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때를 살아가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했던 라합과 같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나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써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